9절, 10절 우리 두 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9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그 이유를 9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뛰어나신 분이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을 때문에 이때는 천사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잠깐 7절을 보세요. 그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은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기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사람.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그러니까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고 천사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만 현재는 천사보다 좀 낫게 우리 사람을 그랬다고 합니다. 사람을. 자,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천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값으로 이제 지옥 가지요.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런 영광을 다 잃게 된 거죠.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 아래 두어 복종하였은즉 그 아래 두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놓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천사보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졌을 때는 좀 낫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파워를 사람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놓이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지금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노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가, 여러분 천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지불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 육체의 몸으로 오셔야 했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은 천사보다
낮은 모습으로 올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그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할 터인데, 그 뒤로 가가지고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자, 거기 보니까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셔야 되니까, 죽어주셔야 되니까 살과 피를 취하셨다 그 말입니다. 육체를 가지셔야 됐다, 그런 뜻입니다.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9절을 보세요. 다시.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죽음의 고난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고난 없이 돌아가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죄가 그만큼 무서운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건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시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면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죽을 필요 없는 그런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심지어 육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가 이제 영광의 몸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나와 여러분이 그런 몸으로 부활이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삽니다. 어디를 무슨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그냥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천년 왕국 때, 나와 여러분은 천년 왕국 때는 이 육체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미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령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다 왔어요. 내가 옛날 살았던 캘리포니아를 한번 가보고 싶다. 물론 캘리포니아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그러면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이미 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고 우리도 주님이 더디 오시면 육신의 죽음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시 잃어버린 영광을 다 회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몸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의 몸으로뿐만 아니고 종의 몸으로. 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시면서 모든
영광을 다시 찾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로 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음의 조상 아브람, 에녹, 엘리야, 다윗 뭐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늘나라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옥 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죄값으로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맛을 보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여기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어야 요 믿는 사람들만. 근데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다 구원을 받는다. 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니까 그러나 다시 영광과 존귀로 회복되셨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여러분 골로새서에도 그 말씀했는데 여러분 잠깐 우리 골로새서를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천사를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16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자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그 앞에 보면 그 13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러놓고 나서 16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우리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우리 히브리서 돌아와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한 이유가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정에 뭐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참말로 버려야 할 것도 많고 그 버리자니 이것도 혹시라도 또 나중에 찾을까 겁나고 안 버리자니 아주 그냥 이 서류 뭉치가 나 정말 이게 뭐 산더미처럼 쌓아 올라가요. 그 버리자도 함부로 벌 수도 없고 그거 한 번씩 기계로 그 다 이렇게 해갖고 하려면 아이고야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고 그냥 먼지도 많이 나고 그거 쌓아오르면 또 갖다 버려야 되고. 여러분 이제 궁극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것은 다 버리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도 우리가 두고 살지만 필요한 것은 매일 쓰임 받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연 만물 뭐든지 주님을 위하지 아니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주님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이 도리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천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수없이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우리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골로새서 공부할 때 그 부분 공부했지만, 그러니까 그 천사 숭배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로마 제국 시대 때에 12가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우스 신이며 뭐 온갖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섬기는 신이 누구였지? 그 얼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여자 신 다이애나. 아멘. 다이애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천사를 숭배하고, 그게요 이 사탄의 무리들이, 이단들이 그 초대교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거 이상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 성행했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걸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도리어 천사를 예수님보다 더 숭배하고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게 왜 호흡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모든 집기들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손가락이 나와서 섰지요. 나중에 다니엘이 당신은 바벨론 왕에게 당신의 호흡까지도 주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당신이 호흡하고 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를 달아보니까 끝났다.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선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살아서 존재하는 그 이유가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게 주님 때문입니다. 천사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고 또 모든 만물이 존재한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여기 뭐라 하십니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느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결국 주님 때문에. 그래서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천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뭘 만들었습니까? nothing. 천사가 만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영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꽃이 이렇게 봄 되면 따뜻하면 나왔다가 또 추우면 떨어지고 또 나왔다가 떨어지고 그러죠. 그게 이제 자연 원리로 저절로 된 것 같지만, 그 풀한 포기가 살아 움직이고 나무가 살아 움직이고 바람이 불고 이런 게, 그게 정말 주님에 의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잡수시려고 가서 보니까 무화과 열매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러세요? 나무가 그냥 뿌리부터 다 위에서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주시니까 사방에서 싹이 나고 다시 풀이 돋고 나무가, 참 이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천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신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 되셨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대장입니다. 이 대장이란 말을, 대장, 이제 캡틴이라는데 영어로는 개척자, 파이어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천사도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뭐라 하십니까?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을 데려가시니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않고 사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영광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17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시 바랍니다. 22절. 자,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지금 아들로 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에? 가깝게는 예수님의 제자들, 멀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러나 안 하면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우리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대장이 되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 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가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 이유는 바로 천사들이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구원을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이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그러나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사랑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분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천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영광에 부활을 하셔서 하늘나라 가셔서 두고 온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다시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잠시 사람의 모습,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천사가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고 뛰어나신 분임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올지는 천사보다 좀 못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우리 인생에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천사가 할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천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만든 적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존재한 이유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존재하지만 천사가 세상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이 천사를 위해서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 우리의 구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이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